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에서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수록 더 심해질 거고요. 어려워질 겁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과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14장에 가보면 심판과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우리 14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에 나와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나와 있죠. 그런데 14장에는 뭐냐면 온유한 어린 양과 어린 양을 따르는 정절을 지키는 14만 4천. 14만 4천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수는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정해지는 것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두 가지로 구원받은 자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리고 땅의 짐승과 그 짐승을 추종자들이 있을 거고요. 추종하는 자들. 이게 억지로 표를 받는 게 아니라 추종하는 거예요. 그 표를 받고자 따르는 거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숭배할 때 부와 권력과 그들에부터 어느 어떤 이득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와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방문 있고 그 추종자들이 있을 거고 그 추종자들이 오른손과 이마에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따라서 그들의 소유가 되는 사람들. 짐승과 같이 부와 권력을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소유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면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인을 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성령의 인을 받은 자, 인친자가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의 인친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뭐냐면 인을 치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서 그런 인을 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천사를 통하여서 인치는 일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내 소유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보호와 지킴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짐승과 짐승의 표를 짜는 추종자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예요. 부와 권력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있을 거라는 거죠. 1세기 당시에도 있었고요. 마지막 때에도 지금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1세기부터 지금까지가 종말의 시기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냐면 13장에 어떤 이야기 있냐면 그 짐승에게 순교를 당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몇 사람들이 죽이게 되는 순교의 역사들이 있는 거죠. 마지막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제가 믿음을 지켜서 순교를 하거나, 가슴 아픈 일이죠. 믿음을 지켜서 순교하거나 아니면 그 환난을 통과하는 거죠.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는 그런 신자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신자.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뭐냐면 13장은 그러다 보니까 죽음의 이야기가 있고 핍박의 이야기니까 13장은 암울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상에 있는 관점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떨 때는 참 가슴 답답할 일이죠. 목사님 뭐 그렇게 지금 이 종말에 뭐 얼마나 큰 환난 핍박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요, 환난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북한에도 얼마나 환난 핍박이, 믿음을 지킨 사람은 환난 핍박, 중국에 얼마나 환난하는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지, 또 저기 모슬렘권 가운데 신앙을 지킨 사람이 얼마나 환난 핍박이 많은지. 우리는요, 이 환난 핍박 가운데 우리는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에 의한 미혹이 우리는 지금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마지막 때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짓 선지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16장에서는 개구리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가
나오는데 그 개구리같이 더럽고 추접한 그런 사상들이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있었고요.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사상의 타락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지막 때를 진리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상 전쟁입니다. 믿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진리 아닌 것을 쫓아 세상의 많은 것들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그런 싸움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싸움 가운데요. 우리는요. 특별한 미혹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얼마나 큰 미혹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우리를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미혹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안에 위로나 뭐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야기로만 이야기를 해나가는 물론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 성도들 신앙 가운데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만 믿음과 인내와 그리고 말씀을 지킬 것을 순교를 각오할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냥 죄를 지어도 좋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 너무 편하게 좀 타협해도 괜찮아. 이렇게 가는 세상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도 돼.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하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성도들이 점점 좀 많아질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에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쫓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런 사상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진리가 없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상대적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이 어딨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딨냐라고 말하고요. 점점 기도가 식어질 거예요. 점점 믿음이 없어질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도 어떻게 돼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할 거고요. 그리고 몇 사람 말고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도 뭐냐면 믿음을 떠나서 배교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19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드러내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코로나19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야 돼 있어요. 교회를 나가냐 안 나가냐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가정 안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거는요 분명한 거예요. 갈수록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거고요. 갈수록 믿음을 떠나서 배교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주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깨어 있으래요.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 때 교훈은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휘둘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미혹되게 돼 있어요. 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어 있고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4장 보십시오.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 어디 있냐면 시온산에 있다. 시온산 이야기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단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가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교회도 있잖아요. 이단들이 자꾸 자기가 있는 데가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시온산은 어디죠? 하늘 시온산이에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짐승에 따라서 짐승 있잖아요. 짐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전사님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전사님
예, 그냥 놔두세요. 괜찮으니까. 예, 그냥 놔두시면 돼요. 예, 집중해 주세요. 예, 부탁합니다. 짐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짐승의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이 있고 13장에는 14장에는 짐승의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이 14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은 왜 있냐면 14장은요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14장의 가장 중요한 게 12절이에요. 성도의 인내, 믿음, 성도의 인내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14장의 시온산, 천국에서 14만 4천으로 올라가서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 위로와 격려를 주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거를 이 시대에 지금 주님께서 보고 싶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저는요 경각심을 느껴요.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 중에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을까? 주일날 한 번 예배 나오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매일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나는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라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를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상 주신 자임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주님을 내 삶 가운데서 늘 찾는 자들이 지금 주님을 정말 얼마나 찾고 있냐는 거죠.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얼마나 부르짖고 있냐 이 말이죠.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믿고 있는 자들이 얼만큼 있냐 이거죠. 그러한 자가 아니다면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 입으로 하나님 믿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저는요 교회에서 보면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정말 믿음 신앙 생활을 잘 안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야단을 맞냐면 교회에서 보면 교회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종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칭찬 그런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말하다 보면은 목사의 마음이 어떠냐면 잘 듣고 있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대한 시선보다 그 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그리고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목사들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이게 잘 듣고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칭찬해야 되는데 우리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김선희 집사님에게 칭찬해야 되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김선희 집사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의 마음이 어떠냐면 또 6명이 지금 듣고 있는데 지금 응답하지 않은 6명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잘하고 계시는데 좀 듣지 않은 분들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목사들은 자꾸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설교가 마음이 아파요. 그냥 속상해요. 그냥 설교가 기쁨 설교가 돼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설교가 돼야 되는데 마지막 때를 생각하니 마음이 막 힘들고 이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게 살고 있는 건가? 정말 주님이 오시면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 고민이 항상 저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청산을 받아야 되거든요. 결산할 때가 왔는데 여러분 신앙을 결산하고 심판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목사의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과 똑같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심판받은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있단 말이에요. 목사의 마음. 마음이 아파요. 참 우리의 신앙을요. 마지막 때 세상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 카톡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 것인가,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 것인가, 이거를 정말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늘 14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14장에 14만 4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뭐 하고 싶어 하냐면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어서 이 14장을 첫 장을 쫙 실었어요. 자, 우리 앞에 잠깐 한번 보시죠. 문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 나눠주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 승리한 교회 공동체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죠. 인내한 사람. 그 사람 14만 4천인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14만 4천이 1절부터 5절까지고요. 6절부터 13절은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의 종말과 형벌. 그것이 6절부터 13절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요. 두 종말이죠. 두 종말인데 어떤 종말이요? 하나는 곡식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또 하나는요. 포도주로서 심판받는 사람의 모습.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추수, 종말에 주님 재림하셨을 때 주님께서 구원과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14장의 마지막에 장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많은 핍박들이 있고 그런 유혹들이 있지만 그 핍박과 유혹을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경주한 사람들이 받는 천상의 모습,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받는 심판, 그리고 또다시 그것을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확실한 구원과 심판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일수록 구원과 심판이 어디 있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러한 일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자, 우리 이제는 1절에서 5절까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지금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은 누구죠? 1절에 보라, 보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13장에 짐승이 죽이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인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죠? 바로 하늘 시온산,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첫 번째 어린 양 예수가 계시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어린 양 예수를 따라 믿음을 지킨 14만 4천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마에 다 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13장에 표를 받았잖아요. 표와 인은 똑같은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았고요. 하나는 인을 받았죠. 이마에 인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14만 4천의 특징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힘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순결한 자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버진이라고 돼 있어요. 버진. 아, 처녀다. 처녀다라는 이야기. 이 사람들은 처녀다. 뭐야?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다 처녀 아니잖아요. 뭐야? 그 말이 아니죠. 남자들은 또 총각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죠. 예,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상 숭배하지 않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영적인 처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로만 따라가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 205절 보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아이고, 거짓말. 이 거짓말은 뭐냐면, 제가 몸무게가 75kg인데, 실제로는 76kg입니다. 그런데 제가 75kg라고 이야기해요. 그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면요. 13장에 짐승,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거짓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사상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흠이 없다는 말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흠이 없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흠이죠. 믿음을 지킨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한 사람이 14만 4천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이 14만 4천 그 사람을 천상에 지금 올라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요. 우리가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요? 하늘에 지금 우리 자신이 있고요. 영적으로는 하늘에 있고요. 우리 육신, 우리 육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땅에서도 살고 있는 하늘의 신분을 가진 사.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꼭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늘에 있다라고 말해요. 계속. 이 땅 가운데 있는데 하늘에 있는 자라고 우리 계속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가지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에 살고 있는 자들, 하늘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는 핍박받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찬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늘에서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